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인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도 다 써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성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싸워요. 왜 싸우느냐? 누가 큰지 거기까지 와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만찬을 하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거든요. 가장 마지막 자리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도 제자들이 아직 잘 모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성만찬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겉옷 벗으시고 수건 허리에 차시고 이제 대야를 가져와 가지고 물을 부은 다음에 제자들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날에 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가, 세족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약속하시고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이 세족식,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족식이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얘기는 제자들도 똑같이 허물이 있는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주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실제로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 여러분이 이 세족식을 통해서 회복하고 그 의미를 깨달으시고 이 축복이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비밀입니다. 이게 이제 전달되어질 때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되고 우리 현장과 함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393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많은데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실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 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근본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요, 소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무슨 사랑인지, 또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 의미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깊이 깨달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이 세상의 법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이 노예 중에서도 세종노예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넘어오는데 원래 이제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잘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주시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깨끗하게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겠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세상 나라의 왕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왕의 개념은 틀려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나라의 왕의 개념은 백성 위에서 이제 군림하죠. 그 왕이 어떻게 이 백성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죠? 특히 타락한 나라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백성을 섬겨요. 놀라운 비밀이죠. 세상에서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더 파헤쳐 가지고, 요새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그 사람을 갖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파헤쳐 가지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요새 보면. 이게요 결국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살려요.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완전히 반대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것은 그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 더 나아가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이곳에 오셔서 왕 역할을 하신 게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이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성도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그럼 오늘부터 또 대화 갖다 놓고 발을 씻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섬기고 사랑해라,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좀 생각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발을 씻어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완벽한 성도도 없어요. 목사님도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또 장로님도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집사님, 권사님 다 똑같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단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발 안 씻고 이렇게 냄새 나잖아요. 그죠? 돌아다니는 사람 보고 야, 냄새 난다. 이런 거보다는 그죠? 발을 씻어 주는 게 훨씬 낫겠죠. 여러분, 그 발 안 씻고 돌아다니는 렘넌트 향해서 야, 쟤 왜 저러냐 이러는 것보다는 조용히 가서 발을 씻어 주면은 그 순간 좀 냄새도 나고 힘들겠지만은 그 친구가 이제 깨끗하게 돌아다니면 냄새 안 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살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허물을 보이기도 해요. 이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그 문제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또 가가지고 직접 가서 야, 너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펴보시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선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두고 서로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죠. 사랑함으로.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환경 보면 그게 사막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발 신고 다니면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야, 너 발 왜 그렇게 더러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향해서 야, 너 왜 이렇게 발이 더럽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죠. 우리 세상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니까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기 다 웃는 모습으로 계시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부딪히셨을 때는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니면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불신앙도 했다가 막 이러고 지금 오신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느냐? 영적인 눈을 뜨고 실제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우리 기도하는 거죠.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해요. 어떤 것을 잡아서라도 정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거나 허물을 가졌을 때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또 허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발을 씻어줄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발을 씻으라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결국은 그 발 씻어주라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더러운 발 씻어주는 세종로보다 그죠? 사람들하고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얘기 나누고 커피 마시고 이런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영적 문제 당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포럼하면서, 물론 커피를 마시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충분히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포럼 나눌 수 있는데 진짜 포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가슴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포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당한 일들을 보면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얘기할 때 보면 또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따라와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상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인 것 같고 또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도와주는, 발을 씻어주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불신자들 향해서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그 현장 속에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니까요.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제자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 씻어줘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보면은 집 나간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나와요. 그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예요. 아버지가 저 밑에서 보고 계신 거거든요. 완전 거지처럼, 거지죠 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어가지고 그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아들이 돌아온 거거든요. 그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본 거예요. 측은히 여겨가지고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달려가셨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갔을 때부터 이미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놈 언제 오나?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한 짓이 지금도 하나도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돈 해먹은 게 얼마냐? 네가 도대체 거기 가서 얼마만큼 허랑방탕하게 살았느냐?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니라니. 그거 보면은 아들한테 달려갈 수 있겠어요? 네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여자들 만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아들이 그곳에 가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 이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살려고 돌아온 거예요. 자기한테.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제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깨닫긴 했는데 잘 몰랐어요. 아들이 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씻어주기도 하고 옷도 입혀주고 가락시도 끼워주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보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이렇게 해요. 이 하인들한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알았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종되었던 자녀가 돌아온다면, 왜 가끔씩 보면 뭐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사진 찍어서 붙여놓잖아요. 사람들이 언제 집을 나가는데 이 아이 보면 전화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일도 다 그만두고 돌아다니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은요, 실제로는 죽었다가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을 향한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왔는지.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사탄의 함정 속에서, 나라는 함정과 물질과 쾌락 중심의 그 현장 속에서, 세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현장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가는 곳마다 우상 문화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올무라 그러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후대들에게 이거 물려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해방받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이. 지금 아들이 여기에서 돌아온 거거든요. 우리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랑은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이 사람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요즘으로 치면 한 적게 쳐도 10만 원은 되죠. 그죠? 그러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면은 몇 조예요, 몇 조. 그러니까 사람이 갚을 수 있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요 며칠 전에 그 타이타닉 본다고 해가지고 잠수정 들어갔던 사람들 있죠. 안타깝게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그 잠수정에 갇혀가지고 죽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진짜 막 그런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죄와 저주 멸망 가운데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살다가 왔다니까요. 그 속에 깜깜한 곳에 있다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해방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야,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 여러분 참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유를 지금 얻었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더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했잖아요. 그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동물하고 식물하고, 그죠? 그 식물은 산소를 내보내고 이산화탄소를 마시거든요. 동물은 어떻게 해요?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 마시고 살고. 서로 주고받도록 만들었어요. 동물은 식물 그 먹죠. 먹어가지고 영양을 보충하고. 동물 나중에 죽으면 그게 시체가 어떻게 썩어가지고 거름되고. 물도 그렇잖아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냇물이 흘러가지고 강으로 가고 강이 가가지고 또 바다로 가고 이게 다시 수증기가 돼가지고 하늘로 가고 계속 서로 주고받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신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은 아이 낳아 보셨잖아요. 그 아이 얼굴만 봐도,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를 젖먹일 때 그 아이가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젖먹고 딱 볼 때 남자들은 할 수 없는, 그죠? 굉장히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향한 마음입니다. 야곱은 불신앙할 때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거거든요. 승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말을 잘 안 들어도 또 말을 잘 들어도 승리하고 있어도 좀 실패하고 있어도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향한 마음이 야곱이 돼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돼도 그렇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고통을 아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을 아는데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복종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복종의 사랑, 죽음까지도 무릅쓰는 그 복종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그게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사랑이 나와요. 야곱이 죽었을 때에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제 큰일 났어요. 왜? 아버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형들이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혹시 요셉이 죽일까 봐.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울은 거예요. 요셉이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형들을 절대 죽일 수가 없죠. 그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자기 돌을 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봐도 그래요. 여수 예양원 교회,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 교회를 섬겼던 분이거든요. 그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공산주의자인 한 사람이,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죽여요. 그 사람을 이제 사형시키려고 할 때 사형시키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산습니다. 결국은 이제 6.25 전쟁 맞이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사랑이 온 사람에게 알려지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만든 영화가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가서 발 씻어주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현장에 임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37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이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현장에 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에도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번에 예원교회 임직식을 하는데 237명 장로님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나라 맡기셨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 나라 맡아서 기도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기대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는, 우리가 그 성전 건축하는 게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금토일 시대를 열으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집중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종교단체나 3단체 또 세상의 문화, 레저, 여러분 학원 다 아시죠? 지금 타락 문화들이요. 금토일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이 금토일 시대를 맞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말씀을 알고 전도를 아는 자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이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나의 24의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증인이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 누리지 못하면 전달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또 그 사람이 지속해서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 24를 누려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기도 24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 속에서 일을 하고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사건과 위기 속에서 24 기도의 비밀 누림으로 393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전도 24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24 누려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길 원하느냐? 우리의 동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자신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정말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그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살리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서로 발을 씻어주시라고 하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 삶 속에 넘치고 그 사랑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사랑하고 용서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성취되어지길 바랍니다. 393의 하늘 보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서로 발을 씻어주시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